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의 12번부터 15번까지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크게 제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제1문부터 11문까지 해당이 됩니다. 1문과 2문은 큰 목적을 말하는데 사람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 인생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이 1부에 곧 3문부터 11문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1부였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12문부터 85문까지는 제2부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약 28주간 동안 하게 될 텐데 인간의 구원,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지,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85문까지 12문부터 85문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86문부터 129문까지 3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두어서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나누고 있는 게 마지막 3부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제1부라면 인간의 구원은 2부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이 3부로 되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그렇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 정도 구상하고 이것은 신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되기 이전과 그러니까 되는 것과 되거나 이후의 삶을 쭉 전개해서 이야기해 주므로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기초적인 교리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제9문부터 11문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간에게서의 정체성은 항상 두 가지, 과거, 현재까지 하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이걸 언약인이라, 죄를 지은 상태를 죄인이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를 틀렸군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인이라, 죄를 지은 상태를 죄인이라, 구원받은 상태를 언약인이라 해서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과거 두 가지 정체성, 자연인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통하여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택하여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한 가지로 치우쳐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로 비참함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알라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부당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본성이 무엇이었고 불순종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어떠한지를,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놀라운 용법이 이 율법 안에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싹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여 공의로운 성품이라 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창조에서나 말씀으로서나.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말씀에 없는 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를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의만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공의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뭐죠? 인자와 자비와 공의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자비와 공의는 천대까지 가지만, 예를 들어서 공의는, 심판은 3, 4대까지만 가는, 굳이 비교한다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엄청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만 매는 아주 작지요. 그에 따른 그를 변화시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인자하심이 훨씬 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공의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12문부터 15문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2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모든 은혜를 스스로 불순종하여 이제는 저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모든 영원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형벌을 피하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요, 질문이겠지요. 자, 답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형벌을 면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그 복을,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어긴 것은 우리였고 그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함을, 면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목회자를 또는 자신을 만족시키면, 행복하면, 기쁘게 하면 모든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에 만들어진 내식이나 목회자나 이런 것을 충족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중세 1000년 동안 해왔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어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율법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처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광과 정규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음인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주시사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존재가 다 인류 전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무슨 사람이죠? 선을 행하지 못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랍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쪽에 속하는데, 어디에 속해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만약 행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전부 다 심판받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눈 찌끔 갖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간은 됩니다. 그래, 한번 봐주면 되지 뭐,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의 보응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심판받아 형벌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줄 아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증거해서 결국은 그 죄로 죽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 자체가 너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는 죽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행함대로 보응하시는데, 이것을 만족시킬 만한, 이 보응을 피하여 형벌을 주시지 않고 만족시킬 만한 그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하고 그 심판을 주시지 않을 만큼 만족을 줄 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 관계를, 죄로 인한 원수 관계를 화해시킬 만한 유일한 존재가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그것을 만족할 만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죄악이 있는 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속죄함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곧 이 땅에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나 로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낸 것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만족할 만한, 형벌을 면하여 우리 죄를 사할 만한 조건을 가진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충족시킬 만한, 만족시킬 만한 그와 같은 일은 세상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왔죠.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애정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제13문을 봐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그 죄의 값이 성량이 됩니까? 이걸 보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통하여 죄를 사함을 받는다. 보선. 로만 가톨릭이 이 보선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선을 요청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을 행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오는 죄, 원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함으로 과연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잘못하면 어디 가죠?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그것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답은 다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선이 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할 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적 없으십니까?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도와 목적,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분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양이 뭐죠? 열심히 먹고 마시는 것에 열심히 바닥만 쳐다보고 한마디로 배부름에 육체를 따라 사는 동물이지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성을 갖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육신에서 나오는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영과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는,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양 같아서 각기 육체적인 길로 갑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제 길로 갑니다. 그냥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화해한다고 해놓고 또 악을 짓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는 과정에 또 악을 짓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무슨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에 자신의 죄를 보선으로 다른 사람을 선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3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그것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벌하지 않는데 죄 안에, 저주 안에는 가두어 두십니다. 모든 피조물,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과 사탄이죠, 천사들이죠, 이 두 종류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대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한 죄의 싹신 사망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싹신 사망이라는 심판은 인간에게 주시지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피조물은 영이 없었기에 그 피조물은 그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밀접한 교통을 통해 우리의 영이 영원한 삶을 처음부터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이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썩어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언제요? 자, 먼저 우리의 영은 언제 해방이 되죠? 우리 속에, 사람의 본질은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되어진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단절됨으로 우리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우리의 영은 잠자거나 죽게 되어 육체만 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피조물과 같이, 영이 없는 피조물과 같이 그저 육신의 좋은 것에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회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아시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10번 이상은, 90번만 더하면 100번입니다.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120문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임하여 전체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도저히 우리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택한 자에게만 이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어떤 사람의 문만 피하여 갔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묻힌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피하여 갔듯이 성령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이 내주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은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육체적인 것으로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신비한 연합이라고 씁니다. 신비한 교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영이 이제 다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그럼 이 영은 다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1번 죄를 지으면 떠난다. 2번 절대 안 떠난다. 3번 모르겠다. 뭐죠? 한 번 택한 자에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절대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건 떠나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죄를 지어도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육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이전의 육체, 모르겠어요. 그 육체가 무엇인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육체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육체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요.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죠? 육체가요. 그 다음에 산 자의 육체가 변화됩니다. 어떤 육체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 영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육체, 죄가 없는 육체로 완벽하게 바뀌어진 상태예요. 이때까지는 뭐가 돼요? 아직 육체는 뭘 갖고 있어요? 이 습관을 갖고 있어요. 죄악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걸 바울이 겉사람이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라, 한쪽에서 딸랑딸랑 육체를 따라 겉사람이 살자, 한쪽에서는 딸랑딸랑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종류의 존재가 누구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1대1의 싸움입니까? 1대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싸움입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속사람이 힘이 셉니까? 겉사람이 힘이 셉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셉니까? 성령의 소욕이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큰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인자와 자비와 공의는 천대를 말하는데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은 3, 4대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게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인 우리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해방이 될 때 너희들만 해방되지 말고 우리도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밀하게 읽어보면 다른 피조물도 고대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기뻐할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돼. 그런데 그와 같은 우주적 구원이 올 날을 만물도 고대하지만 이 만물이 여러분 영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된다? 우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들은 저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고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만물까지 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자, 다른 피조물은 영이 없으므로 우리의 사망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죄값을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사망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영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피조물은 이런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이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인 피조물입니다만 그런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감당할 수도 못하고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1번 자기에게 속해 있다. 2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2번입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누가 이가 시야 됩니까? 아버지가 시야 되는데 아들이 시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져서 아버지에게 복이 자식에게도 가고 아버지의 저주가 자식에게도 갑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 뭐라고 그러죠? 영적 지도 해가지고 저주가 유전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아버지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태, 그러니까 물리적, 육체적 유전을 말하지 않고 상태적 유전을 말합니다. 죄의 상태 아래에 있으면 우리도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면 누구도 죄를 많이 지어요? 자녀들도 죄를 많이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유전적으로 그것이 아들에게 물려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당 말하면 그 이야기 하죠. 무당에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상태적 죄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그와 같은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녀는 우리가 언제부터 세례를 주죠? 14세 때부터입니다만 왜 그때부터 준지 아십니까? 교회 전통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다? 한 14세 정도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줍니다. 입교. 그 전에는 유아 세례를 주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믿는 부모에게 있을 때는 믿는 자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죄의 상태적 유전으로 넘어가서 그 자녀에게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그 후손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인 사망의 상태, 죄의 상태에 노예가 되듯이, 마치 그 상태적 유전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니 그 자녀들도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음을 믿어서 교회에서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물리적, 육체적 유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다음, 인간이나 피조물은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인간의 죄는 사망인데 싹시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만드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만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도 피조물도 전체가 이것을 대신 치를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참 사람,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참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신적인 존재와 같이 신부로로 그렇게 누려야 될 하나님이 되어질 사람,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됐습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됐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같이 혈과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죄가 없는 자여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두 가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인간과 두 번째는 참 신이라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똑같이 누구의 혈통요?
다윗의 혈통,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런데 미리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런데 이분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성결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분이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인간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해서 나는 인간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인간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앞에 해놓고 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체를, 바울의 말에 비하면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썼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데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사 만질 수 있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민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합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구약에.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십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가 있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값을 사하여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어떤 피조물도 영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사 하나님을 만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 알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